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무겁게 들릴 수 있는 주제, 바로 심판의 날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하나님의 진노, 불타는 하늘과 같은 두려운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 역시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성도님들과 나눌 첫 번째 메시지로 이 주제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를 차례대로 강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된 본문일 뿐입니다. 저 역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채널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날은 절망과 공포가 아닌 오히려 가장 빛나는 기쁜 소식 즉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젊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후서 한 장 전체를 통해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어서 바울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더욱 굳건해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합니다. 그들의 인내와 믿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여러 교회에 자랑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심판의 날에 대한 놀라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를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기쁜 소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주제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계신 분들을 위해 그리고 이미 믿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심판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인지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쁜 소식은 심판의 날이 있기에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와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직하기 위해, 친절하기 위해, 정의롭기 위해 남몰래 손해를 감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노력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잊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 속에서 혁명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한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내 삶도 그저 또 하나의 스쳐가는 삶일 뿐인가? 내가 쓰러질 때 누가 나를 봐줄까? 내 죽음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실패할 것이 뻔한 대의를 위해 자신을 던지는 모든 이가 던지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나의 이 희생이 무슨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 그렇기에 모든 것은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지켜보시는 모습입니다. 부자들이 성전에 와서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건물에 새겨지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영광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때 한 과부가 다가와 동전 2립, 랩돈 2개를 넣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순간 성경은 단 2단어로 그 순간의 의미를 영원히 새겨 넣습니다. 예수께서 보셨다.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가 그날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지만 심판자이신 그분은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행한 선한 일들, 남몰래 흘린 눈물과 기도는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위는 영원히 기억되고 계산됩니다. 만약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만약 모든 것을 보시는 이가 없다면 결국 우리의 희생은 아무 의미도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우연의 연속일 뿐 선과 악의 구분조차 무의미해집니다. 심판의 날은 우리의 삶에 영원한 무게와 의미를 부여하는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두 번째 기쁜 소식은 심판의 날이 있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의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죽이고 집과 재산을 약탈하는 끔찍한 박해자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복수심이라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심판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인내심 있고 가장 온유하며 가장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심판자의 역할을 떠맡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한 이라는 감정을 아실 겁니다. 억울하게 당한 고통과 슬픔이 풀리지 않고 응어리진 마음. 만약 최종적인 정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이 한을 스스로 풀려고 하다가 결국 그 무게에 짓눌려 파괴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벌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은 스스로 우주의 심판관이 되어 그 무거운 법복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우리를 질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니 너는 그 짐을 내려놓아라. 너는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다 알지 못한다. 그가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런 악을 행하게 되었는지 너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본다. 나는 모든 것을 아노라. 그러니 너는 안식하라. 심판의 날은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함과 풀리지 않는 한이 마침내 해결되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한 미움의 짐을 내려놓고 용서의 길을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해방이며 기쁜 소식입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점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옳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을 믿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앞에서 압도당합니다. 그분은 역사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자신감에 차 있으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겸손하셨고 한없이 부드러우면서도 불의 앞에서는 누구보다 용감하셨습니다. 그분의 인격의 아름다움과 사랑에 매료된 사람들은
그분이 다른 어떤 성경의 저자들보다도 심판의 날에 대해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심판주로 올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 사람들을 나누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취하고 심판주이신 예수님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심판이 없다면 그분의 구원 역시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심판은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대해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 멸망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석탄을 던지시거나 고문을 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얼굴 빛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랑과 아름다움,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분의 임재에 비치고 살아갑니다. 마치 동굴 속에 사는 사람이 직접 햇빛을 보거나 느끼지 못해도 태양이 있기에 생존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태양이 사라진다면 들판에 서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굴 속 사람도 얼어 죽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든 외면하든 우리는 그분이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세상 속에서 그분의 일반적인 은혜와 임재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희미하게나마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힘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란 이 모든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할 수도, 사랑할 수도, 사랑받을 수도 없는 상태, 인간성이 소멸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놀랍도록 공의롭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한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너의 뜻대로 하여라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다. 지옥에 있는 모든 영혼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선한 사람이 천국 가고 악한 사람이 지옥 간다는 기계적인 공식이 아닙니다. 훨씬 더 유기적입니다.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가장 귀한 진주로 여기고 그분을 찾았던 사람은 마침내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것, 즉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평생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사람, 자신이 삶의 주인이여 신이 되려 했던 사람은 마침내 자신이 원했던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과 분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단지 우리가 평생에 걸쳐 추구해온 삶의 방향을 영원히 확정시켜주는 것뿐입니다. 이 심판의 본질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역사상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의미의 심판의 날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유황불을 쏟아붓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당신의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바로 지옥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신비를 발견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에 하나님의 등 돌리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역사상 단 한 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얼굴을 향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 돌리심을 경험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 이래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셨던 그분에게서 태양이 꺼지고 그 영혼이 얼어붙는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지옥은 그 어떤 인간의 지옥보다 깊었기에 그 희생은 온 인류의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심판의 날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본문은 말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의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 성도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저 그분의 영광을 구경하는 관객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전구속 필라멘트에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비춰지고 우리 안에서 타오르며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아름다움, 그분의 사랑과 겸손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놀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감탄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을 보고 압도당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날 무엇을 보고 그토록 놀라게 될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즉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심판자이신 그분이 친히 심판의 자리에 서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그 지혜와 능력에 우리는 영원히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의 진정으로 경탄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날의 엄중함을 알지 못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경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는 마지막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경탄을 통한 변화는 오늘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혹시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까? 그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자책하는 대신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아가 경탄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그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분이 과연 나를 해롭게 하실까? 그분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경탄이 불안을 몰아내고 당신 안에서 주님의 평강으로 빛나게 할 것입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차갑고 인내심을 잃었습니까? 그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결심하는 대신 복음 앞에 나아가 경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함과 연민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탄이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빛나게 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진정 기쁜 소식입니다. 심판의 날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은혜는 결코 놀라운 것이 될 수 없으며 은혜가 놀랍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심판의 폭풍을 온몸으로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깊이 경탄하십시다. 그 경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히 참여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에 아들의 희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두려운 주제 속에 숨겨진 놀라운 기쁜 소식과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이 자리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가르침이 주는 소망과 그것을 거부했을 때 마주할 절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에 경탄하며 그 경탄이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 삶 속에서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